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6월 달을 이제 호국 보훈의 달 그러는데요, 그와 연관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4장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명령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 너희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죠, 과연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내 스스로 주의하며 내 마음을 충실히 지켜 내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잃지 말며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치라.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혹이라도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내고자 하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국가를 지키는 힘, 국가를 지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국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국가는 자국의 평화를 지킬 수 없고 자국의 국민도 지킬 수 없어요. 힘이 없으면 평화를 구걸하게 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힘이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힘이 국가의 평화를 확립하고 그렇게 지켜진 평화의 기반 위에 경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위대한 국가는 돈과 힘, 곧 경제적인 풍요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룩된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경우에는 정복 전쟁을 통해 획득한 노예들로 국가의 부를 축적했죠. 스페인은 중남미 식민지 국가에서 발견한 대규모 은광으로,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국가의 부를 축적했죠. 그런 다음 그렇게 축적한 부를 근간으로 해서 국력을 키워나갔고 그렇게 키운 국력을 지렛대 삼아서 또다시 더 많은 부를 창출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위대한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식이나 덕을 가진 왕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국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플라톤에게 있어서 철학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서 단순히 학문을 연구하는 정도의 철학자가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철학자, 즉 철인 왕에 대한 개념을 그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 말미에 활동했던 맹자는 덕을 바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덕을 갖춘 군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국가 권력의 정통성과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위대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위대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위를 자기들에게 주셨다고 착각한 교황들은
음모와 술수, 공금과 뇌물 착복, 살인과 피해 권력으로 점철된 교회 국가 로마 카토lik을 내세워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국을 구현하려고 했죠. 또한 독일의 히틀러는 인종을 개량하는 우생학적인 정책과 선별적 종족 번식을 통해서 위대한 국가를 세우려 했죠. 공산주의자 마르크스는 균등한 분배와 잔인한 피해 숙청과 혁명을 통해서 위대한 국가를 세워보려고 했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는 이 네 가지 사항을 위대한 국가의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범죄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국가. 두 번째로 물질적인 부의 증진을 통해서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본주의 발전국가. 세 번째로 국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민주국가. 네 번째, 자연재해, 질병, 가난, 고령사회,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복지국가. 이 네 가지를 갖춰야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때는 이 위대한 국가를 세우기 위한 이런 인간적인 시도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명백한 실패작들로 다 드러났죠. 지난 6,000년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7개 대륙 그 어디에서도 그런 식으로 위대한 국가를 이룩한 사례는 없어요.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어땠습니까? 잠깐이었죠. 그런 국가를 영원히 존속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결말은 감옥이나 자살로 마감되고 국가 부채, 폭동, 혁명, 전쟁, 국가를 전복시키는 일,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따라 길게 늘어선 수많은 무덤과 시체들로 귀결될 뿐이었죠. 그래서 어떤 무명 작가는요, 그런 영속하지 못하는 국가를 시편 23편에 빗대어서 풍자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를 씁니다. 국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나를 좋은 직장 위에 눕게 하시며 적막한 공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그것은 나의 진취적인 기상을 망치시고 나를 국가를 위한 밥벌어지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정녕 내가 게으름과 적자 지출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국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내 손자들의 수입을 도용하여 경제적 유토피아를 마련하신도다. 그것이 내 머리를 거짓된 안심으로 채우시니 내 무능력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국가가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돌보시리니 내가 바보의 낙원에 영원히 거리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위대한 국가라 부를 수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에서 읽었던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을 철저하게 따랐을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런 위대한 나라들이 이 조건들을 무시했을 때는 다시 위대한 국가의 대열에서 저만치 밀려나거나 패망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 각각 하나씩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본문은 그 조건을 충족시킨 민족을 가리켜서 위대한 민족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민족. 이 구절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위대한 민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위기의 시대, 그리고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국가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높이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높여야 돼요. 자,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명령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 너희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자, 지금 여기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씀하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얻을 수 있고, 명철은 죄악에서 떠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욥기 28장 28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잠언 8장 13절에서는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려면 선과 악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악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악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것이고, 그 악한 것을 기반으로 더러운 영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국민 대다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로 구성된 국가, 대부분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힌 국민들로 구성된 그런 국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보다 더 강한 연민과 보다 더 많은 눈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이겨와야 하는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잠언 14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견고한 신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보호받는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그 교육을 먼저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10절에서도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라.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것만 되면요, 다른 교육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잠언 14장 34절에서는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라 했습니다. 민족들의 역사는 의의 역사요, 죄악의 역사예요. 그 의와 죄가 어우러진 역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의의 역사지만 죄인인 인간들로 가득 찬 그러한 국가는 죄악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나라든지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부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때 영국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하고 그 나라의 부와 물질을 선교 사역에 쏟아부었기에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이 되었다.
미국 역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하고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설교했을 때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반면에 부도덕, 술 취함, 무신론 등으로 느슨해져 버린 프랑스는 모든 식민지를 잃어버렸고 7등급 국가로 내려앉았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교황들의 권위를 더 높였던 멕시코와 스페인은 국제적인 영향력을 잃은 채 혼혈 인종으로 구성된 피동적인 국민들로 바뀌어버렸다 그랬어. 위대한 국가는 의를 높이는 국가예요. 공의와 정의로 굳게 세워진 국가입니다. 역대기상 18장 14절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그의 온 백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태평성대를 이룬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때 여왕은 역대기야 9장 8절에서 솔로몬 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칭송해요. 당신을 기뻐하사 그의 보좌에 세우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삼으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려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려고 당신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영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무려 4차례의 총리를 지내면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기틀을 만든 윌리엄 글래드스톤 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의 불의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길이다 그랬어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늦은 정의는 실현되지 못한 정의다. 정의를 실행하려면 때에 맞게 해야 돼요. 놓쳐버리면 이미 늦어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여전히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두려움과 진정으로 맞서 싸울 때 당신은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 따라서 당신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 곧 공의와 정의를 두려움에 맞서서 마땅히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그랬어요.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산드 드 토크빌은 한때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이런 글을 남겼다 그래요. 나는 미국의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미국의 항구나 비옥한 토지, 광산 또는 상업이 번창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목사가 외치는 정의로운 설교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미국의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미국이 의롭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그러한 의로움을 영원히 간직한다면 미국은 영원히 위대한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그런 의로움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국가를 우뚝 세워주신 성경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편 17절에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죄악 속에 찌들어 사는 그런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풍전등화에 놓여있는 이 나라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가운데 죄와 거짓 교리로부터 온전히 성별한 성도들이 많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가장 잘 하나님께 밀착해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한
진정한 기초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도덕이 있을 수 없고, 또한 도덕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국가를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위기의 때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돼요. 위기의 때에 딱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그 민족. 본문 7절이죠.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신 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해 아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자 특권은 어느 때나 신뢰하고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는 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또 가까이 계신다는 그 사실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로 구속되었잖아요. 이집트로부터 다른 어떤 국가의 법들과도 확연하게 구별되는 위대한 율법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모세의 언약 아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었잖아요. 특히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이 세상 어떤 민족,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신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불멸하시고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영원한 존귀와 능력을 지니신 그 하나님과 성막을 통해 함께 거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 대단한 영예죠. 가장 위대한 특권이죠. 특히 초림 때는 어땠어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같이 계시잖아요. 그런 민족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서는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죠. 이들이 메시아시요 공의와 정의로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죠. 더 이상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한때 영국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위대한 민족이었죠. 1611년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위대한 부흥을 낳은 영어 킹제임스를 펴냈잖아요. 특히 19세기에는 태양이 지지 않는 위대한 국가로서의 명성을 전 세계에 떨쳤잖아요. 당시의 영국 국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배포하도록 만든 성경대로 믿는 통치자였어요. 그녀는 차기 여왕으로 내정되었을 때 곧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성경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제가 영국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특히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인이기도 했죠. 이런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멀리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그 어떤 국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통령이나 통수권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의 나이에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1837년이었고요. 그리고 1901년 82세의 나이에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찰스 펄전, 허드슨 테일러 등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와 선교사들이 나온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도
이 기간에 사역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조지 뮬러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가장 잘 입증해 보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죠. 한때 미국 역시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미국의 저술가 윌리엄 페더러가 쓴 책 한 권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들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에 이르기까지 총 43명의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를 위해 드렸던 기도 생활이 수록되어 있어요. 특히 이 저자는 그 책을 소개하는 그 서문에서요, 16쪽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하면서 220년 동안에 미국 대통령들이 했던 기도의 역사를 명료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조지 워싱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겸손히 간청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어요. 제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은 1860년 12월 14일에 국가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과 위기의 때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전능한 오른팔만이 우리가 저지른 범죄와 어리석음이 가져온 이 끔찍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정확히 6개월 전 1918년 5월 11일에 국가적인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 기간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특별한 의무라는 사실을 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나의 동료 국민들에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국난의 위기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작전 디데이를 앞두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호소했다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미국의 긍지이자 자랑거리인 우리 젊은 아들들이 우리나라 미국과 우리의 종교 기독교와 우리의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엄청난 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위대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새로워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끝나자 1945년 8월 16일에 국가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군부 세력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드디어 전 세계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독재자들의 책략이 종식되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전 세계적인 승리이며 또한 그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합시다. 하지만 미국 역시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더 이상 가까이 계시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광훈 목사나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처럼 광화문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시고 헌금을 내지도 않고 헌금을 걷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촛불을 들지도 않습니다. 국가를 대항하여 시위하는 행렬에 참여하거나 투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편에 서 있으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보다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기도로 지켜야 되고, 또한 눈물 어린 기도가 서려 있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옥을 향해 가는 국민들을 건져내야 돼요. 우리는 결코 기도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6천년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를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최종 권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이 성경이 우리 민족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정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이 땅에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본문 8절과 9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내 스스로 주의하며 내 마음을 충실히 지켜 내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잊지 말며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7절에서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규례들을, 말씀드리죠,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이다. 끊임없이 존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을 것인데 얼마만큼 존중하고 계신가요? 여기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존중하다 그랬어요. 또 시편 71편 8절에서는 종일토록 자신의 입에 가득할 정도로 존중한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자신의 입에 가득할 담을 정도로 존중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건국 초기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책인 성경을 존중하고 드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배교와 범죄로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영국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민족만이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미국, 이제 망해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출신의 저술가요 반공주의자인 존 스토머가 책 한 권을 썼는데 미국은 죽었다라는 책입니다. 럭한 목사님은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미국은 저주받았다는 책을 썼어요. 럭한 목사님은 이 책에서 미국이 저주받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은 공식적으로 거룩한 성경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러한 거부에 대해 동의를 표시했고 미국의 연방 판사들은 어떤 학교 교사라도 교실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미교육협회, 미국 국세청, 미국 역사기록협회, 국무부, 법무부, 국회 상하 의원들의 전폭적인 동의하에 미국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를 콘돔과 낙태로 대체시켜버렸다. 이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다. 하물며 교도소에서도 성경을 취급하는데
학교에서는 성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언론들은 친공산주의적이고 친카톨릭적인 기사들, 그리고 반성경적이고 반프로테스탄트적인 내용들을 밤낮으로 선전하느라 바쁘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잠언 13장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한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도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책이지만 성경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화와 애가와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는 무서운 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이 죄인들에게는요, 철저히 그들을 조롱하고 비꼬는 책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으로 하여금. 죄의 구실을 찾는 죄인들에게는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책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변개시키고 엉망으로 만들려는 자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셨고, 목소리를 잃게 하셨고,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또한 성경을 억지로 풀고 사사로이 해석한 자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믿지 않은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넣기도 합니다. 성경을 멸시하고 함부로 다루는 그런 자들을 가만 안 놔두시는 거예요.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서 있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존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멸시하는 마음인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죠. 98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주의 계명들이죠, 항상 나와 함께 함이니이다.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자, 이 구절들 역시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성도는 이 세상 그 어떤 스승들보다도 명철한 거예요. 어떤 노인들보다도 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존중해서 많은 것을 깨달은 성도는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연관해서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들이라 해서 항상 신뢰할 수는 없다. 그들 중 어떤 스승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스승들이 실수할 때조차도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침몰 위기에서 구해내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해상 지도만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배우는 그 성도들이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신학 박사들보다 훨씬 더 능숙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 모든 스승의 가르침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하며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이 나머지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가 있다. 자, 국가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존중하고 드높이고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왕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함으로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성경대로 믿고 행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왕이었어요. 말씀으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의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재물과 영예를 풍성하게 주세요. 그 결과 주변 이방 왕국들이 감히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를 쳐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역대기야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에 있는 땅의 모든 왕국들의 임함으로 그들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더라. 함부로 못 들어온 거죠. 무서워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주변 왕국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완전한 힘의 우위를 갖게 된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9장 15절에서는 성읍을 구해낸 지혜를 가진 한 가난한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에는 한 가난한 현명한 사람이 있어 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하였으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도다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지혜로 성읍을 구했는데 아무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자신의 성읍과 국가를 지혜로 구해낼 수 있는 가난한 현명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식과 명철을 가진 바로 그 한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이런 가난한 사람, 현명한 사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국을 구해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펄전, 사탄의 왕국을 뒤흔든 요한 웨슬리,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페르시아의 선교사 헨리 마틴, 다 영국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주지 않죠. 세상은 미국을 구해낸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미국 인디안들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성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로 많은 혼을 이겨온 조나단 에드워즈, D.L. 무디, 짐 엘리엇, 샘 존스, 빌리 선데이, 프랭크 노리스, 밥 존스 시니어, C.I. 스코필드, 클라이스 라킨, 피터 러크만 등을 기억해주지 않죠. 한글 킹제임스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해낸 이송호 목사님을 누가 기억해주겠어요? 지금은 이송호 목사님에게 큰 빚을 졌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배교자들이 이송호 목사님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죠. 이 땅에 500여 명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해줄 유일한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침례교회가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송호 목사 기념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대로 믿고 시행하는 성경침례교회를 위시해서 말씀 보존학회,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서울 솔로몬교회 성경연수원,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이러한 것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그리 유명하지 않은 규모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모든 대형 교회들이 자기들의 존립이 위협을 받자 대대적으로 우리를 대적할 정도로 우리는 상당히 유명해진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적입니다. 사방이.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하늘나라에서 유명할 뿐 아니라 사탄의 왕국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할 만큼 유명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괄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속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에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유명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피 흘린 발자취로 점철된 참된 교회사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가치를 모르죠. 자, 오늘날 어리석은 통치자 밑에 어리석은 국민과 어리석은 교회들이 활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진작 끝내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붙잡고 계신 이유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성경 침례 교회들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드높여야 돼요.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전파하고 열심히 지켜야 돼요. 이 성경으로 살고 이 성경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 러시아의 양심 솔제니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또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재앙이, 러시아에 일어난 모든 재앙, 공산주의 혁명이 가져온 모든 재앙이 스탈린을 위시한 러시아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못한 설교자들의 책임이 가장 컸던 것이죠. 만일에 러시아의 설교자들이 그 책무를 다했다면 스탈린의 살인적 통치체제에서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잔악한 방법으로 죽어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주시하시고 지키시며 그런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나라를 보호해 준다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국제 정세로 보나 특히 영적인 견제에서 보나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나 정말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자비와 동정과 연민을 베푸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진작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를 주시고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 성경을 최종권으로 믿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단번에 전해준 이 바른 믿음과 바른 성경을 저버린다면 이 나라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각자의 위치에서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드높이는 그러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구령의 열정을 지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